11월 한 달간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란 무엇일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삶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삶의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자주 돌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칫 모호해질 수 있는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점검표 또는 체크리스트가 기쁨, 기도, 감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항목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언제나 또는 항상 그리고 모든 일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러므로 기쁨과 기도, 감사는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이요 도착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주 이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해본 적 없는 생각을 이번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감사가 마지막일까입니다. 이 생각을 하던 중 제가 얻은 답은 감사란 예수님과 친해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결론이자 한결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감사가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경험하게 되는 기분 좋음.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고 기뻐할 만한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괜시리 기분 좋은 내가 신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면 그제서야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제 삶이 얼마나 힘든데요. 예수님도 저한테 지금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건 절망과 낙심 그리고 불행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이 지속될 거라는 믿음, 나의 미래는 지금보다 분명히 더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 지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뿐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기도의 시작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소원이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들의 기도는 시작되는 거죠. 소원 아니면 그 반대쪽에 있는 좌절과 낙심이 우리들의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에서 또 하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 기도는 대화의 기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친밀한 사귐의 기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면 혼잣말이 어느새 기도로 바뀝니다. 특히 그 혼잣말이 나에게 절망과 낙심에 갇히게 하는 감옥일수록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더욱더 내 혼자 생각에 개입하시곤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깨달은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친해지다 보면 그 깨달음과 아이디어가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혼잣말을 기도로 바꾸시고 깨달음과 아이디어가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 기도의 순환과 지속이 바로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친해지면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나는 기도라는 예수의 시간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기도가 우리 삶에 지속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에 감사하기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으로 감사해서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삶, 이처럼 감사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결론이자 한결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텐데요, 생각은 결코 생각만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생각이 말과 행동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씨앗과 열매로 비유합니다. 생각이라는 씨앗이 말과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감사라는 겁니다. 11월 한 달간 우리는 감사가 맺는 세 가지 열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감사는 빛 가운데 살게 하고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감사가 맺는 열매는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맺는 열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감사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살게 한다라는 이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역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전하는 예수님은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빛 가운데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감사의 이유는 동일하게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에 자녀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떠올리셔야 되는 개념은 상속자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자유와 당당함이 너무나도 부럽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자유와 당당함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 같은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속자가 되면 그들이 보여줬던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상속자라는 표시를 냅니다. 제1차적인 표시가 무엇이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의복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겉옷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 신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게 표시일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과시이기도 해요. 나 봐, 나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사람들은 옷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품 있는 말투나 교양을 갖춘 행동으로 내가 귀족이라는 것, 내가 상속자라는 것을 뭇 사람들에게 드러내곤 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속자의 표시를 갖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표시는 무엇이냐? 고급스러운 옷도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교양이나 기품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내 안에
일어나는 호감이라는 반응에 충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로맨스는 예수님의 사랑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부분적입니다. 작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고 쉽게 변합니다. 그거는 로맨스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됩니다. 왜냐?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어제 제가 아내한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저도 차고 다니는 팔찌, 아내도 차고 다니는 팔찌를 주려고 제가 어제 좀 늦게 퇴근했거든요. 잠깐 나와보라고 했는데 아내가 제가 이벤트 하려고 하는 걸 눈치를 챘나 봐요. 하지마. 우리 아내 원래 안 그랬는데 하지마.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팔찌를 채워줬죠. 그런 다음 얘기했죠. 나도 채워달라고. 그러면서 찼어요. 우리 사랑은 변한 건가요? 우리 사랑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랑은 나는 나를 아내에게 내어주고 아내는 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사랑이 한계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께 배운 사랑은 결코 별 볼 일 없지 않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 빛 가운데 살게 된 우리를 향해 에베소서는 그 사랑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라는 표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을 충족시켜줄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예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께 사랑을 배웁시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십자가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 배운 나를 내어주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가짜 사랑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둠의 방식이 아니라 빛의 방식으로 내어주어야 합니다. 빛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3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4절,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어울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내어주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예수의 제자요 성도답게 사랑하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 제 생각이 아닌, 그리고 저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고 소위 전통이라는 보수적인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성이란 선물인데 결혼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언약 안에서만 빛을 발하는 선물입니다. 결혼을 벗어난 성은 선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착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께 배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어둠의 방식으로 나를 내어주기에 거기에는 아름다움 대신 서로에 대한 후회와 부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벗어난 성은 죄요 어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여러분의 삶에 묻지 않도록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더러운 말, 저속한 농담 대신 우리들의 입에 넘치게 할 믿음의 언어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자주 찾아오는 원망과 불만족을 되려 굴복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이라는 풍랑도 감사는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런 거에 넘어갈 수 없지 라고 감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도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계세요? 그거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 좋은 만남을 구하길 권면합니다. 왜냐?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은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저를 자주 응원해 주세요. 그게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응원이 어떤 순간에 강력하게 움직이냐면 죄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이따금씩 저도 무언가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줘요. 저한테 이런 울림이 찾아와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런 거에 넘어갈 수 없지. 받은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그리고 얼마나 오래도록 쌓여 있는데 내가 이 지점에서 포기할 수는 없지. 하물며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된다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느껴진다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그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을 향해서 사랑을 깨닫는 고백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명심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고작 그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그 지점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기억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라든지 좌절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평소에 많은 생각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무거나 생각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것을 즐기고 때로는 속 시원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의 주제를 제시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9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아멘. 빛은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9절 말씀,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0절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라. 이 생각의 주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여 빛 가운데로 나온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새로운 주제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다 보면 고민이나 걱정은 사그라지고 꿈이 생긴다라는 거죠.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불쑥 올라오는데 그 생각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미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12절.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둠에 지는 빛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어둠은 그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아무리 작은 빛 하나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빛은 끝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 빛은 어둠에 묻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과 여러분이 마주해야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눈치 보면서 빛이 된 여러분들에게 어둠을 묻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빛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순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쑥덕거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피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는 커뮤니티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생성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면 어둠은 쭈그러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들 역시 빛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불편해하면서도 여러분들을 통해 빛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시인할 것입니다. 그치, 저게 맞지, 저게 맞는 거긴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시입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합시다. 진짜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요, 이미 빛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빛을 감추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빛의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데요, 이 말씀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17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에베소서 5장 16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말해주고 또 판단합니다. 때가 악하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여러분도 OTT 플랫폼으로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이런 걸로 많이 보시잖아요. 지금은 확인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탑 10 컨텐츠 이미지들 한번 보시겠어요?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악한 것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득달같이 어둠들이 여러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그때도,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지금도 때는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세월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배우고 싶은 거 많죠. 저도 배우고 싶은 거 많아요. 새로 배운 것도 많아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취미도 있을 것이고 더 깊게 파고들고 싶은 어떠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 18절에 기록된 술 취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듣고 부르는 노래도, 대화의 주제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이며, 우리가 나눌 대화의 주제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만드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한 주의 첫날인 오늘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매주 모이는 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시다. 그러면 때가 악해도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주 첫날을 시작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통적인 결론이자 한결같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인 감사가 여러분들을 기쁨과 기도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특권 같은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하는 거 말고 설교 끝나고 같이 찬송하는 그 시간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거는 빛이에요, 빛.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세월을 여기에 한번 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이 감사하게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있더라고요. 그때 다 같이 버스킹 나갑시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팀이, 우리 찬양팀이 진짜 은혜스럽거든요. 임관학 전사님 너무 당황하시는데 진짜 은혜스럽거든요. 근데 우리 찬양팀만 나가서 버스킹 하라 그러면 그거 되게 민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명이잖아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을 때 200명의 젊은이들이 쫙 둘러서 같이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기 뭔 일이 있나? 이러고 올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선물도 아니고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시간도 크리스마스의 주인도 아니고,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연인 사이의 특별한 이벤트도 아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와,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크리스마스 날에는 가족들과 또 같이 보내고 너무 좋겠죠.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세월을 쏟아주세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세월을 아끼시길 바라고. 여러분 벌써 11월이에요. 2달 남았어요. 2023년 2달 남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후회가 남으세요? 괜찮아요. 감사로 후회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어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겁니다.